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BTS 공동체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그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로 서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서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BTS 공동체 예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제가 궁금하네요. 그럼 여러분의 친구들은 혹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이 교회에 관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봤는데 코로나19 이후로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되었나 해서 더 나빠졌다라는 응답이 68%를 차지했습니다. 그 나빠진 교회 이미지가 어떤 모습일까?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미지로 안 좋아졌다 이런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원래의 교회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연예인이든 뭐 친구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잘 모르고 관계가 깊지 않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이지. 멀리서 보면 희극이잖아. 아름다워. 야, 너 훌륭하다. 어쩜 저렇게 잘할까? 어쩜 저렇게 이쁘고 멋있을까? 그쵸? 근데 그게 당연한 게 대부분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지를 신경을 쓰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대부분 아름답게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점점 가까운 사이가 돼서 정말 깊은 것들, 자세한 것들, 뭐 습관이라던가 버릇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깬다. 깬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깨는 모습이 없을까요?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제 모습, 사실 저도 참 많아요. 감추고 싶은 모습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교회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공간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사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나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거룩을 따라 살아가려고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지 나 완벽해, 죄 없고 흠없어 해서 모인 곳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다 생각하는 게 사실은 되게 자기 부족하고 실수 많고 그런데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사는 것보다 솔직히 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도 나 죄인인 거 아니까 이제는 거룩함을 따라 다르게 살고 싶어. 그게 낫지 않아요? 저는 그거 되게 멋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성숙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여러분이 요즘 가고 있는 학교나 학원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면은 교회의 진짜 매력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굉장히 지극히 작은 일부분의 모습만 보고 야 교회 원래 저런 곳이구나, 야 교회 안 되겠다 뭐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 그래요. 통용했다 하는데 공유입니다. 공유. 자신이 가진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모이고 먹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보고 어떤 인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걸 나보고 하라는 건가?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저도 재밌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요. 친구랑 노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요. 지루하고 어색한 거 저도 싫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만약에 내가 가진 이 아이패드 요즘 제가 살아가는 이 애플워치 이런 걸 전부 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나눠 쓰고 이거 팔아가지고 나눠주라 하면은 야 저도 진짜 그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교회 사람들은 내가 아끼는 거 소중한 거 다 같이 나눠 쓰고 나눠 먹고 팔아가면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좋아서 그랬을까? 나누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고 난 나눠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나눔이 정말로 필요하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이 당시는 물건도 귀하고 음식은 더 귀합니다.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굶고 음식이 부족해서 병나고 죽던 시대가 그런 이 시대예요. 만약에 그런 시대에 내가 정말 나누고 싶지 않다고 내 거니까 나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랬다간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눈앞에서 볼 수 있어.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저는 그런 사람들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매정한 매몰찬 사람들은 아니잖아. 초대교회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걸 나누고 자기에게 필요한 걸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그렇게 사랑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함께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솔직히 나 자신 없어. 솔직히 나 못하겠는데 근데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래.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마음을 따라가 보고자 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이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맨 처음 교회 모습은 지금 우리 시대가 알고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교회, 이기적인 교회 그런 모습 정말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님 훌륭하시죠? 근데 이순신 장군님을 이렇게 훌륭한 장군으로 기억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왕 때문입니다. 왕. 이 당시의 임금 선조죠. 이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왕실 귀족들과 함께 백성들에게는 전쟁 소식 알리지도 않고 도망간다고 알리지도 않고 그냥 제일 먼저 홀랑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남겨진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심지어 이 당시의 백성들은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해. 나라의 아버지가 왕이란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나 버리고 도망갔어. 그럼 왕이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끝난 거 아닐까? 왕도 도망갔는데 신하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겨봤자 열심히 싸우다 죽어봤자 누가 인정해주고 기억해주냐고. 그런데 그렇게 왕족도 귀족도 다 도망간 나라에 한 장군이 목숨 걸고 바닷길을 틀어막고 싸우고 있네. 심지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그를 통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님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영웅이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4세기 약 400년경이죠. 그때 로마 제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당시 전염병은 사실은 요즘 코로나도 이 당시 전염병에 비하면 되게 약한 수준이야. 지금은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마스크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뭐 의료, 위생 이런 거 뭐 두말해서 입 아프죠. 그런 시대의 전염병은 전쟁, 기근과 더불어서 이 나라나 한 문명을 송두리째 멸망시키는 3대 재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면 나라가 멸망한다. 거의 그런 인식이 있던 시대였어요. 이때 로마 제국에서도 이 왕과 귀족들은 전염병이 돌자 제일 먼저 피난 갔습니다. 심지어 왕이 도망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 계속 건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라의 의사들을 다 긁어가지고 의사들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치료해주고 누가 돌봐줘? 근데 그때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너네 하나님 믿지 마, 너네 예수님 믿지 마, 사실 그런 박해를 당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러던 교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맨날 핍박만 당하고 괴롭힘 당하던 교회가 이제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힌 원수 같은 로마 제국을 사랑하겠다고 이 전염병의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왕과 귀족, 의사들이 도망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 맨 처음 교회 사람들은 아까 나눈 말씀에서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삶의 자세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죽음 무섭지, 아픈 거 정말 싫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정말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한 것 뿐이었죠. 그로 인해서 비록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사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교회를 칭송하고 좋아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적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선교하면은 보통 몽골 가거나 뭐 캄보디아 가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근데 그건 선교의 되게 일부분입니다. 선교의 본질은 섬김과 봉사, 좀 더 나아가면 이웃 사랑이 사실은 선교의 본질입니다.
결국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웃을 하나님을 섬기듯 사랑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에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당연히 이웃들에게도 사랑받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것이겠죠. 결국엔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되게 단순하고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이 없으면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게 없으면 실망하지도 않아요. 지금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다, 실망하고 있다, 이 말은 교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래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이미지였나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만드는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 때론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은 사실은 교회 전체를 했을 때 1%는 될까? 0.1%는 될까요? 근데 그것만 드러나서 그렇지 정말 너무 작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의 학교나 어디서나 사실 벌어지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일들이야.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사건 사고가 매일 터져요? 아니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걸로 학교의 이미지가 결정되잖아. 교회도 사실 뭐 지금 그런 상황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반성해야 할 그런 안 좋은 부분, 그 작은 일부분의 다른 측면에는 여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중받는 그런 겸손한 교회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모를까? 이유는 단순해요. 겸손하니까. 겸손하면 생색 안 내죠. 겸손하면 나 이래 하고 티내지 않습니다. 그게 겸손이니까. 이처럼 교회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치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연골의 역할처럼, 연골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여 연골. 근데 내 무릎에 연골 없으면 나 못 걸어다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사회에 사실은 교회가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쿵 저러쿵 해도 교회가 때로는 반성할 일도 있고 때로는 뭐 안 좋은 일도 있긴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빛과 가장 큰 소금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의 소중한, 이 세상에 너무나 존귀한 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학교와 학원과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상품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금성 공동체는 목사님의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나의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금성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이번 주 함께 나눠볼 우리 주제는 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교회에 대한 뭔가 바라는 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제가 그 모든 의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고 복된 한 주 보내시고 그렇게 한 주 동안 또 행복하고 복된 한 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